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일과 열매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관련된 것은 열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의 열매라는 단어 찾아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육신의 열매란 말 나온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마귀의 열매란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과 열매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흉년이 되어갖고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둠과 빛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어둠에 관련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빛과 관련된 것은 한 6가지가 이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보게 되면 마귀의 일이 나오는데 요한 1서 3장 8절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어둠의 열매라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경계해야 되냐? 마귀의 일, 그 다음에 어둠의 일,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은 또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일사분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요 마귀의 일,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째 뭐냐면 빛을 봅시다. 어둠에는 일이라고 했지만 빛에는 일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일을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나온 거 알죠?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일 중심도 참 중요하지만 일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중심을 살아야 됩니까? 열매 중심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 열매는 특히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19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도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와 절제. 근데 온유한 자가 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일을 너무 좋아해요. 회사 다닐 때도 하루에 3가지 일을 안 하면 인생을 잘못 산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우체국에 가서 편지라도 하나를 보내야지 그것도 하나의 일을 만들어. 그래서 하루에 꼭 일을 3가지를 해야지만이 예수 안 믿을 때도 내가 인생을 참 보람 있게 사는 거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일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밤새면서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내 자신, 또 이하지 목사님, 내가 일 열심히 하니까 이하지 목사님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일 자체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맺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도 복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열매 있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죠. 세 번째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는 뭐 태 열매도 있고 그런 열매는 빼버립시다. 뭐 무화과나무 열매, 뭐 선악과 열매 그런 것으로 말씀 증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6가지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 성령 열매, 세 번째 뭐야?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꼭 잘못한 것을 있으면 회개시켜요.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나도 좀 심하게 했어. 그 미워했어. 근데 성령님께서 너 애 미워하냐.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잘못했던 말하라는 거 처음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이게 꼭 정석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보기 싫은데 제가 갑니다. 늦게라도. 그 놓고나 또 이렇게 배를 눌려요. 일본 말로 요부를 하죠. 그럼 그분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분도 알잖아요. 영이란 건 통하니까 인상을 딱 쓴대. 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왔다고. 근데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그 학교에 다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확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도 나에 대한 그 소식은 알고 싶어 했는데 내가 찾아오니까 근데 그분 나름대로 또 집안이 또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제가 급격하게 변해서 찾아오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뭔가 있다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저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착실했을까. 어릴 적부터 모범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찾겠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겠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걸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막 잘 돼가고 있는데 그분이 뭐 연결되면 사자하고 연결된 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맥주 마시면 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것 같이 배가 툭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 정의를 구현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도 해주는데 왜 배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부터 무슨 열매가? 의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그 의의 열매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맺는 분들에게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녁인데도 그 최윤선 박사 젊은 분인데 그분 하나님 믿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래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서도 뭐냐면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하나님도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곧센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우리는 단지 돈을 밝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도 필요하면 재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 충족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금과 은혜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부어주신다고요? 재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뭐를 부어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심는다는 건 재정의 법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에는 교회가 설립하는 이후로 우리는 표가 똑같아요. 매년마다 막 바꾸지 않았어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 다섯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평강에는 있을 줄 하는데 입술의 열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입술의 열매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인데 꼭 거기에 맞춰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별로 이해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하진 목사님하고 한번 생가의 주스를 갔는데 그 믹스기를 갈더라고요. 근데 얼음을 막 주는 거예요. 물도 막 달라. 그래서 저 얼음 빼주고 그냥 깍 이빨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누룩이 드는 거 싫어해.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대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불이에요. 능력이에요. 저 성경책을 읽은데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에서 성취보다 여기서 뭐가 하면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 같으면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말씀 자체로 우리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처음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일단 읽어봐야 됩니다. 지나가다 보고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전에 읽었던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안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자녀들을요 어떻게 가르치냐. 여자들 남자애들은 12살 13살인데 성년식을 12살이면 13살이에요. 미tz바를 해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하게 되면 라피에서 성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 유태인들이 어느 나라 들어갈 때는 돈 없이 들어갔지만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 나라의 경제권을 다 잡아버려요. 정치권까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삶에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근데 그 반대되는 말은 어디 나오냐? 여러분 우리 은혜성서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성경책 보지 않고서도요. 잠언 14장 13절 외우기도 좋아요. 13땡이잖아요. 13장 13절 잠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영육권을 타치합니다. 아멘. 뭐 누룩 많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여러분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엑기스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쫙쫙쫙 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 예수. 예,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8장 20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을 잘 선포해야 돼요. 예,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쉘이라는 그 석유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유태인들은요 딱 그 모세오경 다 해온 다음에 한 해를 일본으로 보냈어요. 근데 차비도 안 줘서 갈 때를 준 거야. 이돈 장로 아시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뭐냐면 용돈 좀 안 줬겠지 했는데 딱 보니까 전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황당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원래 찐빵 만들어서 살라 그랬는데 친구가 뭐냐면 유학 간다니까 한번 따라갔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쉘 한 분이 어린 나이에 어디로 가셨어요? 일본을 갔거든요.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일본의 뭐 그 조개죠, 진주 조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보내주는데 그분이 그게 엄청난 재정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 연구에서 뭐를 했냐면 석유까지 개발돼서 쉘 회사가 나왔어요. 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말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명철을 주십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터넷 다 아이디어야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한이 없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빛의 열매. 두 번째가 성령 열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 열매. 네 번째가 뭐예요? 의의 열매. 다섯 번째 입술 열매. 마지막으로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 열매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에레미야 33장 19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이 있는데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갖고서 엉뚱한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추한 사건이 다 뭐로 지은 겁니까? 몸으로 지은 죄들 아닙니까? 음란한 거, 마약하는 거 다 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상상으로 마약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위의 열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일과 열매에 대해서 개념이 서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왜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됩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다면 도끼에 찍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은요 열매 맺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찍혀서 불에 던졌는데 불이 뭡니까?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또 누가복음 3장 9절도 봅시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나오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가지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깨끗할 때 뭐로 깨끗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진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영육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있어요. 우리 깨끗하게 있으면 말씀으로 깨끗해지죠. 또 뭐로 깨끗해질까요? 여러분들 나의 의는 뭐로 산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아멘. 뭐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또 언제 깨끗합니까?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깨끗한 것은 5개 정도 하나 더 할게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보혈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교회들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선장 시켰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자기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놀라서 식인종인 줄 알고서 교회를 나가버린 거야. 벼라. 참. 그래도 그분 때문에 성찬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혈을 꼭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육권 모든 삶을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정결하게 되면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사망의 천사들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망의 천사는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틈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과 가족들과 일터, 사업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내가
뭐 전도하다 했는데 누가 자꾸 나를 흉내내. 걔 전도도 별로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뒤에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를 따르면 그 영향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막 전도해서 나 오는 데만 와서 그 뿌려. 제가 뭐다 하면. 그래서 나는 그게 참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일할 것은 너무 많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 기분 안 좋은데. 내 천사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의 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내 천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평강이 확 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진리에 순종하면 깨끗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20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거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데 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킴이에요. 세김이라는 거 나오죠. 세킴. 근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면 세킴.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에서 세키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생각 다 버리세요. 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였느냐 안 거하였냐를 봐야 돼요.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며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모든 게 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배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베드로 아주 무식하다 이렇게 막 매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예, 그 베드로 배도보다 보고 왔거든 내가 예루살렘 그래서 갈릴리. 야, 근데 베드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배도 갖고 있고 선주예요. 그 당시 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밤새 고기 잡으려 했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고기 잡는 열매 많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배 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또 예수님 그 말씀 설명할 때 그 말씀에 베드로 확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 그물이 찌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으로 다 열매 맺으십시오. 예,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센 지역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열매를 다 맺으십시오. 다섯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 사람들이 꼭 깨려버립니다. 제 아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건 주일날도 일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야.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뭡니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뭐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8장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4절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묻혀져 버려야 돼.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게 되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를 뿌리면 하나님께 그 깨 버릴 때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참 헤매고 시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마귀한테 매도 맞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준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뭐를 메고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랬어요. 그 말은 너희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따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킨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닫는 자.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인내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혼자서 하다가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뭐 하면 빛 가운데로 가면 빛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킨 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8월 15일 알죠? 독립기념일. 누가복음 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여러분 밭이에요.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나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죄를 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사역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또 강야에도 나갔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 맺는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8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7절의 그 결과가 8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7가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